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어제는 제가 그 목사 이것 때문에 거의 몇 달을 분노했는지 계속 막 정동장애 마냥 그 목사 취소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잠도 그런 꿈만 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거의 매일 생각해요. 제가 여성 제의가 10년을 했는데 걔는 다리를 저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 뻗정다리도 아니거든요. 다리가 살짝 소아마비 돼서 짧아가지고 좀 전다고 대기업 신발회사 뭐 이런데도 얼굴이 이쁘니까 공부도 잘하고 일반 상식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해도 연수원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잘리고 뭐 가는 곳도 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에서 텔레마케터. 근데 텔레마케터 한다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 고객들 진상 고객들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감이 극에 가서 툭하면 자살한다고. 예. 그래 부산 앞바다라고 오라고 막 이러면서 택시 타고 오라고. 그거를 10년간 지켜보니까 너무 장애인의 그런 현실을 너무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수용이 빠른 거야. 예. 그래서 이번도 오히려 더 고맙죠. 제가 그때 순복음교회 그쪽에 신학대학원 합격해가지고 그쪽은 돈만 보니까 합격시킨 것 같아. 그래서 22년인가 23년부터 법이 바뀌었대잖아요. 원래 목사 이런 거는 실습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실습이 생기니까 실습을 안 하게 되면은 교육부 인가 이런 데는 목사자기 안 주게. 그래갖고 어떤 분이 성결교 같더라고요. 그분이 3학년 때 실습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 교회는 축구부가 있어갖고 축구를 지도할 정도가 아니면 고용을 안 한다.
예, 그 대기업이도 어디 가면 분업하거든요. 행정직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간호조무사로 그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수술방에 근무하건 뭐하건, 예, 그 교회가, 그 병원이 그 이전한다, 부서가 하나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 이삿짐을 전 사원이 다 가서, 특히 남자 사원이요, 여사원은 안 시키거든요. 여사원들은 말만 많고 막 맨날 테러만 하고 히스테리 부리니까, 이 시키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부분 30 넘으면은, 예, 얼굴이 안 이쁘다고 고용 안 하고, 예, 그래 놓고서 남자들만 고용하는데, 예, 그렇게 이삿짐만 날르게 해요. 그러니 그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세속화돼 가지고, 예, 이삿짐 나를 정도의 체력이 아니면 고용을 안 한다. 예, 뭐 이삿짐 나르려면은 저도, 예, 날라보고 그랬지만 허리 삐끗해서, 예, 디스크로 고생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를 2010년부터 다니다가 최근까지 간호조무사를 했고, 그러고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간호조무사로 산재보상이 됐기 때문에 너무도 사회에 돌아가는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장애인 현실. 그런 장애인 현실을 다 아는데, 예, 지하철 가가지고, 예, 뭐 테러한다고, 막자 테러한다고, 뭐 장애인이 좋아질 것 같나요? 예,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하려면, 예, 스트레스 받아도 텔레마케터 해야 되고, 예, 저는 그거 하면은 정신병 걸려서 자살할까봐, 예, 죽은 자 되기 싫으니까 그 일 안 한다고 하고 제껴두고, 예, 그리고 공장 가서 그것도 완전히 우울증이 국에 가요. 저도 공장 가가지고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동양고가 원래 이름이 바뀌어서 그러지 옛날엔 동양공고였거든요. 실습 같은 데 가면 그냥 사출기 같은 데에서 그냥 기계 부품 마냥 딱 열리면 그거 부품 딱 하고, 열리면 부품 딱 하고, 그냥 반복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예, 기계의 부품이 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 회유감이 느끼고 우울감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공장 공무과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열악한 공장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예, 공장도 제낀다. 예, 그러고서 제가, 예, 어떻게 하든, 예, 목사를 해가지고 취득을 하고서 노예에 갔더니 현실이 보이는 거야. 예, 가는 곳마다, 예, 뭐 취업은 당연히 안 되죠. 취업시켜달라고 얘기해주면, 예, 안 해줘요. 예, 걔네들이 원하는 강도는, 예, 이삿짐까지 나르는 그 정도 체력이 되는 애들만 원하니까. 아예 그러지 않으면 옆에 두기도 싫다 이런 애들이니까. 예, 대부분 다 돈을 우상숭배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해요? 예, 제가 한번 개척을 해봐야지 하고서 했는데, 그게 개척도요, 제가 교회를, 예,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교회 다니고 망하는 교회를 다니고, 대표적인 게 영등포의 주님사랑 교회였어요. 그분도 미국에서 하와이 이런 데서 거의 뭐 평생 30여 년 뭐 이 정도를 선교사를 하시다가 국내 정년퇴직 나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개척한다고, 예, 그렇게 개척하시는데, 예, 그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서, 예, 어느 순간에 키웠어요. 신자도 막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예, 뭐 진솔한 신사들, 거의 학교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도 설교를 잘하니까, 주님사랑교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지켜봤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교단이 커지니까, 그 예장 합동이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진골성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자녀들 이런 애들을 알박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 놓고서 그쪽에서 교단에서 강제적으로 부목사를 보내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안에서 또 파벌이 갈리는 거야. 그래서 부목사파, 담임목사파 갈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자들 들고 반 이상 들고 나가서 개척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또 담임 목사 되는 식으로. 그래서 좀 신자 좀 있는데 있으면은 알박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교인들 불려놓으면은 그런 본부 이런 데서 그런 애들, 예, 일하기는 싫고 개척하기는 싫고, 예,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신자 빼오고,
그런 근성이 된 애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런 애들이 폭력과 학대 지하실 교회 만들어서 또 협박해가지고 또 노회장하고 있고 학장하고 있고 막 이래요. 이건 예장합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내가 두 눈으로 다 보고 잘하니까 설사 내가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설교 잘해갖고 그렇게 해서 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도 예, 교단에서 또 그런 애들 계속 부목사로 보내든 알박게 해버리면은 골치 아픕니다. 제가 리니지 게임 그것도 옛날에 부군주 제이도 들어오고 게임도 오래 했지만 예, 제이도 그렇고 예, 그 친구가 군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적길드에서 그 스파이 같은 세작들 보내요. 그래서 혈원들을 예, 그 군주가 잠시 자리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들고 나가버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군주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히어로 예, 워즈 러시아 게임에서도 군주가 되게 이 사람도 예, 군주로서 좀 자질이 있거든요. 섬세하고 배려해주고 혈원들 막 예,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스킨 그것도 밀어줘가지고 다 받게 하고 그래서 그분 군주가 계속 되기를 바랬죠. 근데 역시나 예, 알박기식으로 또 다른 군주가 와갖고 예, 그 사람은 밀려났죠. 아마 게임사의 그 운영자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사 운영자 그 길드 중에 개척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선교사식으로 2, 30년 경력되신 분들은 그렇게 길드 만들어 갖고 어느 정도 정착시키고 그러고서 그런 진골성골 애들 그런 애들을 박아놓고 본인은 나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 개척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 그러면서 하면은 본인은 스트레스 다 받죠. 예, 그러면서 우울감도 휘달릴 테고 예,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살 충동하고 그러다가 제이가 요번에 예, 그 강원도 영월관도 자기가 단종인 양 뭐 이러면서 그런 자살하는 애들은 그런 거를 또 좋아해서 그런 쪽에 가요. 예, 단종 막 이런 애들이 그렇게 자살했다 막 이러면서 예, 뭔가 그런 거에 끌려서 본인들도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풍토에 있으면 자살자도 많아요. 그래서 제이가 세경대에서 6명이 자살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가 음습하지 않냐. 동강도 흐르고 거기는 풍수지리로 봤을 때도 되게 음습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왕과 사는 남자에서도 그 촌장이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한테 여기는 음습해서 이러면서 멀쩡한 애들도 살다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지역이라고 그러면서 막 대변해가지고 따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음습하고 막 그리고 위에 그런 음습한 지역에는 호랑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왕이 사는 남자에서도 그 촌장이 지도 위에다 호랑이가 출몰한다 거기다가 그림까지 해놓잖아요. 저는 아예 그런 지역은 가기도 싫고 그런 데에서 계속 호랑이한테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게 되면은 그거 뭐 우울감이 안 오겠어요? 스트레스로? 그래서 저는 생명의 길을 찾는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거고 그리고 제 좌우명은 예, 스웨덴벨이다. 그래서 관광국 공무원으로 은퇴해가지고 그 사람도 무료 강연하면서 70세까지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강연하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그냥 예, 어차피 50대 됐고 뭐 옛날에는 50대면은 정년퇴직할 나이죠. 예. 그런 나이 돼가지고 아 이제 인류에 공헌할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예, 스웨덴베리 같은 아니면 목사님 같은 예, 이런 걸 찾다가 예, 목사님 해보려고 했더니 역시나 지하실 노예 그런 악한 세력들 폭력과 학대하는 애들이 예, 어디 가나 예, 장악하고 그런 애들이 요직을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척도 힘들고 예, 알박기를 해버리니까
예, 그리고 그 알밖에 안 다니려면 그 교회 안에 예, 그 조폭이 있어야 돼요. 아주 내보내기 잘하는 그런 명수를 하나 예, 박아놔야 돼. 예, 근데 그렇게 박아놓으면은 얼마나 본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알박기 하는 애들이 올까봐 그런 조폭도 고용해야 되고, 예, 그런 조폭 고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킨다고 해도 결국은 정년퇴직 나이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등포의 주님사랑교회 그렇게 선교사님 30년 넘게 하신 분이 그렇게 알박기로 예, 나가는 걸 그걸 목격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미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그만 거는 예, 그 보험대리점처럼 보험대리점 자격증도 그렇거든요. 그것도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모든 자격증이 다 그래요. 그냥 그게 해직이 되잖아요. 예, 해직이 돼버리면 목사가 그게 정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회비도 안 내도 되고. 한데 이 사람은 목사는 맞아. 예, 그러면 나중에 저도 지금도 전화 오거든요. 예, 저 교통사고 났을 때 엄청 전화 많이 왔어요. 제가 보험대리점으로 구직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앉혀놓으면은 예, 자기네들 부서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에서도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도 그쪽으로 내면 돼요. 근데 그게 얘기했잖아요. 펀드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가 예, 제가 투자 잘못했다가 그 고객들은 어차피 투자해서 실패하면 그거 영원인데 어쨌거나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펀드로 팔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양심에 걸리는 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뭐 이런 불경기 때 예? 모든 투자라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니까 여행은 예, 여행 상품 이런 거는 돈 된다 해서 다 항공사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행으로 투자했다가 또 코로나 터지면은 그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부동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를 못 벌게 독재자들이 예, 부동산도 옛날에는 이자가 해봐야 0.2%막 이랬는데 예, 토지세 이런 게 지금은 2%더 올린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아버지 그 빚더미를 나한테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땅을 넘기려고 그러면 요즘에는 신세대 애들은 안 받는다고 재산상속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만약에 보험대리점을 해서 펀드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보험대리점을 다시 직업을 갖고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돈 벌 게 없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생기니까 이렇게 독재자들이 전방위적으로 막는 거예요. 트럼프님이 예, 부동산으로 부자 되고 예, 독재자들은 자기들만 먹고 싶어 하거든요. 얼마든지 벌거리는 많잖아요. 예, 마약 팔고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는 항상 돌고 돌았어요. 그런 악한 세력들, 폭력과 학대하는 세력들, 그런 애들이 요직 다 먹고 있고 그런 거 알게 되면 우울감이 몰려와서 자살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이가 그 16살 어린 여자 계산해 보니까 제이가 저보다 어리니까 거의 제가 50대잖아요. 걔는 45 막 이런 식이니까 16살 어리면은 예, 몇 살이에요? 예, 그러면 예, 29.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프 캐셔가 걔가 좋아했던 예, 자기 고백글을 아직도 못했어요. 저였으면 옛날에 했겠다. 저는요 서울과기대 다닐 때도 여성들이 제가 하도 사랑으로 대하니까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 제 화술은 그래요. 그냥 챙겨주고 그 옛날에 서강대 그 여성처럼 저는 다 챙겨줘요. 그래서 그 옛날에 기독교 장로의 그 여성이 목사 딸인데도 견책하고 빚이 많잖아요. 교회 건물도 제가
해가지고 말빨이 세가지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 빚 다 탕감하게 했거든요. 기부로 해서. 그 정도로 저는 또 선동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난했잖아요. 빚쟁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는 들어왔는데 책이 없어. 아니 여잔데 남자들은 책 없어도 옆에 있는 애들한테 야 나 좀 같이 보자 하고서 이렇게 넋을 좁게 하는데 여자들은 수줍어가지고 그런 거 얘기도 못해. 그러니 옛날에 여성제의가 돈 없다고 막 이러면서 툭하면 자살한다 그런 것도 그래요. 여자들이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해. 수줍어갖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냥 해맑게 하면서 책도 없이 다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오토바이 배달하고 피자 배달하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보다가 책을 사줬죠. 그 책 되게 비싸요. 옛날에도 거의 일당 정도 돈이 나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책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상대방 불우이웃이 학교를 다닐 땐 가장 필요한 게 책인데 책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책도 없이 다니면 그런 애들 유심히 봐요. 보다가 제가 진짜 걔가 차석했어요. 차석 수석 밑에 수석이 제 친구였고요. 그 밑에 차석하던 애요.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상하게 꼬였어요. 대학교 때도. 걔는 차석했어요. 그러던 애가 책이 없어. 그러니 그런 거는 설문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도 악착같이 이렇게 돈 번다고 공공근로 지원하고 만에 떨어지면은 전기기사 따가지고 뭐 감리 쪽은 장애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서 소문이 들리니까 그런 식으로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그런 거를 개척교회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는 것도 빠른 거예요. 그리고 제이도 그렇게 말을 할 때 잘 얘기해야지. 제가 추모 예배를 한 거잖아요. 그 제이가 좋아했다는 여잔데 어쩌면은 전생이든 전생이 있다면 전생이든 그런 인연으로 만난 건데 자기가 좋아했다는 거는 그 단종의 시녀일 확률이 높거든요. 단종이 죽으니까 너무 슬퍼서 그렇게 자살을 택하는 그런 인연이 내 생에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바이런의 딸, 뭐 바이런이야 그러면서 요번에도 총신대 박사학위 따신 그 카이칸 교회 그 목사님이 돌려서 라인이라고 너는 원래 영국인이었어. 영국의 왕실의 엘리자베스 2세야.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자기가 영국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영국 문화를. 웃겼어요. 영국인들은 절대 자기가 고관대직이고 왕이라도 자기 신분을 숨긴대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전문 의사인데도 그 교회에서 그 교육자로 그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목사, 집사 이런 직분을 안 따진대. 완전 침례교 같은 거. 그래서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1000명 정도 교회가 되면 6명이 교육자가 섬기는데 직분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시설과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전기 고치고 건축 일하고 막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병원의 의사라고 얘기를 안 한대. 절대 얘기를 안 한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부 같은 거를 고치고 앉아 있을까 개무시하죠.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원래 공돌이 하면은 우리 한국은 더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료로 고쳐줬는데도 막 색깔이 뭐 녹색이 마음에 안 든다 하얀색으로 해달라 뭐 이러고 그리고 배수가 안 빠져가지고 그 침수되니까 침수돼가지고 이 건물이 계속 잠겨 있으면은 그냥 아파트 위층 학원 다 붕괴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 바로바로 빼준다고 펌프도 계약거 2대 하고 센서도 다 그렇게 무료로 하고 그렇게 해서 배관까지 다 해놨는데 아니 거기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배관인데 거기 보시면 다 벽이잖아요. 거기를 가겠다고 하면서 막 주차도 아주 바짝들 해가지고, 예. 원래 주차도 거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쪽은 출입구에서. 그런데도 막 바짝 해놔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30cm도 안 되는 10 몇 cm 하는 고길 지나간다고 하다 걸려갖고 넘어졌다고 막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한테 협박더라고. 그런 아주 112에서 전화 올 거에 두려워가지고 맨날 오늘도 전화 오나 말은 담대하죠. 근데 여러분도 누가 이웃이 나 이거 시설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갖고 넘어졌으니까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하고 협박해봐요. 잠이 오나요? 안 오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무료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영국에서는 예, 의사님,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명문 의사님이 그렇게 자원봉사한다고 교육자로 그렇게 하고 계신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잘못된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습관을 채용해야지 부자 된다. 예. 그런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큰 뭐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영국의 대형 교회 의사님들이든 이런 교육자님들은 항상 새로운 의술이 나오고 새로운 그런 시설 고치는 거. 그분도 이해가 가. 자기가 의사니까 시설과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의사도 억대 연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는 별로 꽤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예, 없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그 고쳐주면 억대 수술 막 이런 식이니까 그게 엄청나게 귀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기술로 인정받고 의사로 되든 시설과에서 일을 하고 예, 건축 일을 하시고 그러려면은 자기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맨날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원수를 만들면 안 되죠. 왜 원수 만들면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아파트에 이렇게 무료 봉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가스라이팅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흰색으로 해달라고 하고 녹색으로 해달라 원래는 녹색으로 해달라 해서 녹색으로 해줬더니 어떤 사람들이 흰색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가스라이팅 하는데 제가 똑같이 싸우고 막 이런 폭력하고 학대하고 막 걔네들처럼 막말하고 그랬어 봐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유리창 맨날 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막말 들으면 예, 요번에도 저거 묶은 거 그거 지금 영하 1도거든요. 지금 만약 물 빠지면 얼어요. 그러면 또 스팀으로 녹여야 되고 그럼 멍멍이 훈련하죠. 예. 자기가 불법 경작 하겠다고 그거 지나가는데 아니 한겨울인데 영하로 떨어지는데 경작하겠다고 일기예보도 안 보나 봐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눈이 쌓여가지고 투모로우 영화 막 이런 거 예, 미국 영화 보시면 거의 뭐 빌딩 2, 3층 높이까지 눈이 쌓이잖아요. 그게 재현됐다고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온난화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르는 열기가 내가지고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빙하기가 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말대로 돼가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은 미리 예견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집 없고 노숙하신 분들 올겨울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습관, 어떻게 보면 온난화 그런 시대 때는 예, 지금처럼 기온 역전 현상에서 빙하기 시대 때는 자기 집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집 나간다고 그래도 야 집을 마련해서 나가. 너 그러다가 월세방 갔다가 집주인이 방빼 한겨울에 방빼 그러면 그냥 얼어 죽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어릴 적에 그 어제 본 어제 그 영화가 되게 좀 저 어릴 적에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또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영화 이름이 드라마죠. 예, 어디 이름 뭐였더라? 이따가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할 거예요. 겨울연가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내가 죽기 일주일 전. 그 영화인데 내용이 참 저 어릴 적에 저 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그 약한 영웅도 그렇고 많이 작가님들이 그 원래 그런 패턴을 반복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바이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기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된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내용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죽기 일주 전에는 그 여주인공이 원래 절름발이로 나와야 돼요. 근데 현대식으로 해석해서 기부스한 목발을 한 그런 여성으로 나오죠. 그런데 서로 간의 이름을 바꿔. 그러면 저승사자 그런 명부에 보면은 옛날에 동양 전설에는 그 이름을 부르고서 그렇게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대순진리교 이런 데에다가 이름을 잘못 말하면은 걔네들은 그런 이름 갖고 주술을 써요. 그래갖고 막 교회 오게 좀비처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 이름을 빼서 그래서 자기의 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까지도 가져와. 그런 동양식 저승사자 얘기. 그런 식으로 그런 데자뷰처럼 계속 반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식으로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런 식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천사라든지 악마의 그런 마귀들의 그런 영적 전쟁인 거고 그런 정신과 제가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로 말하면 그런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는 영이 되고 싶으면은 그런 단종이 있는데 이런 데서 그런 바위 위에서 뭐 떨어지고 싶어하는 낙화암, 백제 뭐 이런데 그런 충동이 막 생기니까 그쪽 가가지고 그런 부류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습관 그걸 버리셔야 돼. 그걸 버린 사람들이 그 영국의 의사님이 시설과 일하듯이 그런 교회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자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로그 grab and get get은 없다잖아요. nothing but 그러나 접속사 the desire of the diligent fully satisfied 이건 만족이거든요.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ed가 붙으면 과거형이에요.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이게 한자로는 수주대토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의 구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제가 요번에 그 명문 일본사학 교수 하시는 분 제 친척의 이모부의 큰아들 그분이 요번에 장례식장에 와서 제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꼭 껌딱지 마냥 같은 교수 클래스다 막 이러면서 인정하듯이 그러면서 저보고 다시 서울 가기대 교수로 가라 뭐 이러면서 이력서 내라 그래. 내면 되겠죠. 근데도 저는 자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료전지 그걸 안 해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못 벗은 거고 뭐 지금은 시설과든 연료전지 다 했다고 해도 그냥 사람이 자존심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는 게 동로마 종교의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서로 간에. 서로 동로마 종교잖아요. 기후 성지 막 하면서. 성지 쟁탈전 하듯이. 그런 자존심 싸움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연료전지 사업 때문에 그때 바이오매스 사업이 갑자기 그런 알박기 하듯이 그런 라인들이 그게 편하니까 기름으로 하는 게 노예 사가죠. 아프리카 그런 아프리카 식민 그런 옛날 제국시대나 하든 예, 그거를 했던 거예요. 저희 때. 그러니 지금도 그런 자존심 그게 남아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들도 못한다는 그런 공문서, 창립공문서, 때마침 또 양식도 다 바뀌었어요. 그때 머피의 법칙만요. 거기에 간이세금 결제였는데 카드로 바뀌고 그럼 누가 하겠어. 다들 해보지도 못했지. 그런데도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보험대리점 자격증도 있고 예, 그런 준비된 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바뀌어도 바로바로 적용을 하니 오죽하면은 예? 특허제족이라는 별명이 있었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수주대토. 그래서 토끼를 기다리는데 고정관념에 얽매여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옛것만 고집함을 비유한다. 예. 일반 회사 사장들은 예, 과로사할 정도로 이삿짐 나를 정도의 체력을 원하는 애들한테만 월급을 줍니다. 예,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애들을 예, 고용을 해놔야지 자기들이 이득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예, 노약자, 특히 여성들도 얼굴만 보고 앉혀놓는 거야. 예, 그 남자들한테 이렇게 이쁘니까 이렇게 판매하게. 그리고 30 넘어가면은 예, 매장하고 자르고 뭐 이슬람이 뭐 인신매매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16살부터 몇 살까지 상품, 40살 이상은 그 자리에서 숙청, 사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지극히 가혹해요. 그런 이슬람 애들, 이런 인신매매하고 그런 독재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혹한 현실에 살아남으려면은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예, 그 내용이에요. 수주대토가. 그리고 수주대토 역사적 사례를 찾았어요. 한비자 얘기더라고요. 예, 첫 번째가 춘추전국시대 한비자인데 그 위책인 한비자 오두편이래요.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해서 이게 자살한 거죠. 지극한 확률로 토끼가 그 나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무가 뭐 스트레스를 줬나 보지. 그러니까 홧김에 예, 저 나무 죽일 거야 하고서 박치겠다가 뇌진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명문 일본사 임원의 큰아들이 자기는 스마트팜을 하지 않고 예, 스마트팜은 농사잖아요. 자기는 스마트 가축을 한대잖아요. 가축에 돈이 더 돼요. 잘만 키우면. 근데 돌림병이 돌면 다 죽죠. 그것도 완전히 도박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너무 희생이 크고 또 가축들을 키우다 보면 정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가축을 키우고서 팔아봐요. 그러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슬프고. 근데 뭐 식물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뭐 겨울 되면 다 죽으니까 얼어 죽든 뭐하든 살아남으면은 어휴 기특하네 이 정도. 이게 우리 인간의 그 수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살이야 막 이러고 그런데 가축들은 거의 15년을 키워야 되는데 15년도 못 살고 고양이 강아지든 저 세상 가면 그 못다한 그런
제가 제명에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 이런 게 자꾸 뇌리에 쌓여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정도 되고 그러면은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김영석 교수님이 어때요? 연세대 100세 이상 사신 분, 그분이 강의할 때도 딱 인연은 두 명만 있으면 된다. 한 명은 자기 아내, 또 한 명은 절친한 친구. 그래서 저는 아내는 여성 제이고, 걔가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랑 살아도, 결혼을 했던 뭐 했던, 나중에 그 딴 남자가 휠체어 장애인이니까 운동 부족으로 저보다 먼저 가겠죠. 그러면은 걔가 안 오겠어요? 제가 부자 됐다는 소문이 있고 막 이러면, 걔도 라인이기 때문에, 목사 딸이기 때문에 모르겠나요? 참고로 제가 옛날에 앙드레김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 합격했다고, 그렇게 그때는 일기 막 쓰고 그러니까 그 일기를 봤나 봐. 그러더니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 그쪽 지하철에서 얘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랬죠. 옛날에 걔가 제가 좋아했던 옷도 그 옷을 그대로 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우연인가 하고서 가가지고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가 자기 못 알아봐 하면서 모자도 옛날에 걔가 입던 모자를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존심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나도 자존심이잖아. 걔가 아는 체 안 하니까 저도 아는 체 안 했죠. 그러면서 그냥 우연히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방송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얼마 전에 너 의자리에 소송하려고 했어. 우리 사실혼 관계였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유튜브로 바로 그렇게 링크되게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게 라인들의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저 보는 거예요. 나 너한테 숨겨줬잖아. 막 이러면서 나 처녀였거든. 막 이러면서 알아, 너 처녀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너가 한두 번 바람 폈니? 막 이러면서 저는 일본식 구몽동지 사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키모식. 그러니까 걔가 그런 일본식 에스키모식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원래 자살아래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 교육을 안 받았으면 손에서 가시가 돋는 것 같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하면서 심한 상태까지 갔으니까. 그러니 제2세경대 거기 동창이죠. 스터디 그룹은 아니고. 근데 그 여성도 그 텔레마케터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골프 캐시 아시죠? 골프 채 날라주는 여성. 그 여성들이 엄청 언어 때도 심하고 폭력에 노출돼가지고 하키채로도 맞고 막 그런데, 그 정도로 몰상식한 조폭들이 골프들을 많이 치거든요. 폭력 같다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골프 캐셔밖에 없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몸이 더 비버 멜 깁슨 주연의 영화처럼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제 공장 공무과 다녔을 때처럼. 그렇게 해서 자살했다고 제이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 단종의 시녀 마냥, 자기가 프로포즈 할 것 마냥 고백도 못하고 애가 수줍어가지고,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말투를,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해서 착각할 정도의 말투를 하면 굳이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근데도 제이는 철저히 좀 냉소적이에요. 상대방한테 거리 두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친근하게 하거든요. 구멍가게 사장님 같이. 하여튼 그런 성격 차이 때문에 제이는 항상 저한테도 그런 추모 예배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데, 딴 여자를 추모 예배 할 뻔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 여자 살아있대 아직까지. 그래서 그래? 단종도 살아있고 단종의 시녀도 살아있네 하면서 제 간의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토끼가 죽으면 농사보다 이득이니 기다렸으나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아서 거지가 되었다. 계속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쳐다보면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이게 수입이 더 좋은데? 그러면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엄연히 장애인 되기 전에는 간호조무사로 정년퇴직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간호조무사도 인정받으면은 PA로 수술실을 하면 의원급 같은데 스카웃 돼요. 그러면 정년이 없어. 예, 막 80대까지 일하는 분도 보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년 없는 직업이에요. 기술만 좋으면 스카웃 될 정도로. 예. 그런데 뭐 지금 장애인 돼가지고 뻗정다리인데 예? 환자 이송도 불가능한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학병원급 거기서 환자 이송 이게 오더라고요. 예, 취업제의가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 병원은 이삿짐 나르든가 환자 이송이 돼야지 그 기본 전제가 돼야지 수술실이든 병동이든 쓰거든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테스트 하려고. 왜 장애인이라도 환자 이송이 되면은 예, 채용해준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제가 뻗정다리 해가지고 환자 이송이 될까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한비자는 수주대토 비유를 통해 요순시대의 왕도 정치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라는 육아사상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는데, 예, 육아사상은 얘기했잖아요. 주리론, 주기론, 예, 삼모가구, 사금, 뭐 이걸로 해석들 하는데, 세세한 법까지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노랑봉투법, 이거를 어떻게 주리론, 주기론으로 해석을 할까요? 예, 그건 적그리스도법인데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예, 법가사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시대가 변화인데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부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린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세 번째, 한비자는 정치도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인은 옛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고정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에 맞춰 대책을 세운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이 변화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과 사상의 새로운 질서를 통치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그게 요즘에 실용주의 그거잖아요. 정약용. 예, 관습법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영국. 예, 그렇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뭐 유교해가지고 그 649군 공자학교 만들어가지고 막 제국주의 노선한다 막 이러고 예, 그런 거를 비판한 게 한비자입니다. 예. 그래서 예장합동 개혁에서 장애인이라면 취업이 좌절되고 목사 자기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예, 저는 목사 자기가 보험대리점처럼만 되면은 난 불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해직 상태로 그냥 멈춰 있는 거. 예. 그러면 언제라도 그렇게 보험대리점도 전화 온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에서 전화가 전 이상하게 삼성이 끌어줘. 꼭 전화 오면 삼성이야. 옛날에도 그 대기업이 또 삼성 협력체였어요. 그 공장 공무과도 그렇고, 예, 제이도 그 삼성 협력체 예, 경비 지도사 이런 쪽으로 했고 이상하게 삼성 쪽에서 끌어줘요. 몇 달간 꿈에서 분노심을 표출하는 꿈만 꾸게 되더라. 그러다가 최근에는 죽음의 5단계 수용 단계라고 할까나? 목사가 하는 주 업무가 무언가? 그것은 설교하는 것이다. 굳이 목사 자기가 필요한가? 이 자기는 유튜브 방송이 생기기 전에 예배당에서 생긴 구제도이다. 네. 지금도 예배당을 고수하고 하는 그런 인천 출신 학장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시대가 바뀌면은 거기 맞춰가야 되는데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영국에서 파발마를 쓰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 예, 영국은 끝까지 파발마를 쓴다고 하면서 전쟁에서 썼는데 그때 독일군은 어땠어요? 예, 그 전화기를 도용해서 벨에 전화기를 해서 전화로 무선 통신해야 되니까 개패당했죠. 훨씬 정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럽니다. 예. 어차피 유튜브 방송을 하고 뭐라고 말씀만 전도하면 되는 거지. 예,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그런 만남이든 모임 3355 예, 이런 모임은 따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그냥
그렇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다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그런 장비들 다 해놔가지고 그냥 설교는 목사님이 목사실에서 해.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그런 예배당 그 많은 수천 명이 모인 데서 테레비 화면으로 해가지고 그 각방에서 그거 보고 있어요. 우리 옥년중앙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제가 하도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모니터가 깜빡이는데도 예, 설교를 아주 그냥 굴하지 않고 사단 마귀형이 이렇게 하고 육사국이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방송하는 게 불쌍했는지 예, 거의 90인치 모니터를 3대를 해주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예, 오래 썼던 거 그거는 다른 방으로 보내고 예, 를 들어서 본당에 있던 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체를 하고 그 큰 거를 저 뭐 예를 들어서 청년부 보내고 그리고 애기들은 작으니까 전에 있던 작은 거는 유치부 보내고 예,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구제도가 바뀌고 그런 모니터도 바뀌면 새로운 거 써야 돼요. 자기 그 옛날 거 그거 고수한다 그런 거라는 거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왜 신학 때도 왜 망하는데요. 지금 제가 뉴스 보니까 20개 이상의 순학교가 망할 거라고 예,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뉴스에서 학생이 안 오니까 지금 예장합동도 미달이에요. 예, 순복음교회도 미달입니다. 예,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 다 유튜브 보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법륜스님. 아주 종교적으로 하면 법륜스님 뭐 그 인생 예, Q&A 질문과 답변 그거 보고 있잖아요. 불교군, 개신교군, 천주교군 그거 보고 앉아 있어. 예, 저도 다 봐가지고 볼 게 없어서 안 보는데 뭐 그런 종교적으로 뭔가 사후세계든 아니 이런 거 궁금하면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잣대로 철학으로 가리는 거죠. 예, 개신교 사상으로 가리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 보는 거예요. 뭐 수평적인 침례교가 나와서 성도도 설교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하며 구제도의 관심을 내려놨다고 할까나? 예, 법률신임은 어때요? 예, 강연료도 안 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건강해갖고 강연을 직접 돌아다니고 예, 거기에 있는 방송 장비를 유튜브까지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한테도 얘기하죠. 저 초층강에 원하지 않습니다. 저 차도 없고요. 저 뻗정다리라서 특수차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 옥년중앙교회에 예, 기부하세요. 그렇게 말하기 무섭게 바로 테레비 거의 1,000만 원 상당의 테레비가 기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예, 쟤는 요셉이야 막 이러면서 쟤 받아놨더니 부자 된 교회가 인정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설교 잘하고 말 잘하면은 예, 옛날에 연예인들이 말 잘하고 연기 잘해가지고 막 억대 연봉 지금도 그렇고 부자 됐잖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말 잘하고 언변 좋고 그런 광대 이런 애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부자 되지 않게 막는다고 예, 부동산도 세금을 2%로 올리고 그런 가혹한 시대에 삽니다. 예, 이제 먹고 살 게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2보고도 그래요. 야, 너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제 더 어려운 시대 될 거야. 이제 빙하기 닥치면은 더 식량값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너 집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면서 지금도 막 살살 꼬드겨가지고 야 옆집이 싸잖아. 옆집 내가 사줄 테니까 거기라도 들어가. 결혼하면 전제가 결혼 안 하면 우리 방에서 같이 사는 게 더 이득이죠. 저도 난방비 아끼니까. 그런데 결혼하면은 아기가 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못 살죠. 그리고 또 같은 방에서 살면은 남녀 칠세 부부
부동석이라서 서로 눈 맞아버리면 불륜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제 여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항상 강조한 게 그 집안에 뼈를 묻으라고. 네, 그 집에 뼈를 묻으라는 거. 그게 제 사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들면은 한순간 갑니다. 여성 제이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순결 주고 처녀성 주고 그렇게 순결 지키다가 한순간 그 큰 대기업 신발에서 떨어졌다고 연수원 갔다가 저랑 이름이 똑같고 성씨만 틀린 걔가 일회용으로 작업해도 설마 나갔겠 거니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집안이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려면은 지금 시대 때는 집이 있어야 되고 같은 집에서 대가족으로 살면은 구멍동지 돼버리니까 그러면 집안이 파탄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학문이 나와도 안 바뀌는 사람이 많구나 느낀다. 인천 출신 그 학자 여전히 설교문 고수하고 우리 옥년중앙교회는 벌써 유튜브로 바꾸고 요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최소한 게시판에서 자유 게시판 만들어서 좋아요 하고 막 그런데 활동하는 거 막 올려주고 카페식으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동안 홈페이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입을 해서 그쪽에서 좋아요라도 해주면은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걸 강조한대잖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사랑의 쌀 이런 거 모금하고서 구청에 갖다 주면은 사진 찍으라고 안 했대요. 근데 이젠 기록에 남겨서 페이스북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해서 그 사진 찍은 김에 유튜브 방송에도 사진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요번에 아파트에 무료 기부로 요번에 또 배관했어요. 요번에 계양 펌프무로 했어요. 뭐 이러면서 교회 소식 올리듯이 저는 아파트 소식 저희 어떻게 보면 한제목이잖아요. 제 궁전 이런데 올려주는 거고 옥년중앙교회는 그렇게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고 그런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특히 10여 년 전 강의 노트를 고수하듯이 말이다. 모 제인은 대기업 같은 안정된 직장도 구하지 못해놓고 결혼 먼저 하라는 부모 세대의 결혼 타령하던 것이 부끄러웠는지 직장에 합격하면 그때 335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집 나간다는 게 유보됐어요. 원래는 4월달인데 7월달까지 해보고 그 7월달까지 시설관리공단이든 그런데 NCS 시험이 있대요. 그거 해서 그때도 불합격하면 자기 머리는 돌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경야독하면서 도전할 거라고. 그러면 취업 그때 그러면은 또 결혼이 늘어지는 거죠. 취업이 먼저 됐으니까 이제 철들어가지고 제가 왜 서울 과기대 가고 거기서 교수 되고 계약직 공무원 되고 그러면서 여성 제의 보고 나 이 정도로 성공했어. 너가 하는 애는 장애인 공무원이 아니야. 나는 일반직 공무원이야. 그러니 나랑 결혼해줘. 그래도 걔네 부모가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결혼시켜야 된다고 더 가혹한 휠체어 장애인하고 결혼시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별의 스트레스랑 그리고 연료전지가 안 된 그 환멸감하고 이런 게 복합이 되니까 교수 관두고 독일이든 일본이든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나보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폭력각대하는 애들이 장악했고 걔네들이 킥킥거리면서 지네들이 영구 독재하려고 우리 같은 자유주의 개신교 이런 애들 박해하고
평화 사랑하고 비폭력하는 애들밖에 하고 그 역사가 바뀐 게 없어요. 그걸 독일이든 일본이든 보고 오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스웨덴 베리처럼 탄광구 공무원 관뒀다 이러면서 재능 기부한다는 셈치고 매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그냥 자원봉사로 그러면서 저희 수익금은 법륜 스님처럼 자기는 안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5년 중앙교육 주세요 이런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합격하면 그때 335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 하여튼 테레비는 감사합니다. 모니터 저거 일단 사면 10년 이상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니터가 좋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모니터가 몇백만 원 하니까 그 유치부까지 그 모니터를 못 해줬대요. 근데 이제 유치부까지 그 모니터가 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대기실 유아 대기실 이런 데 있어요. 거기 모니터 작았는데 크게 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내가 요즘에 애가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막 옷만 이쁜 것만 사 입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야, 내가 맏며느리감이 붙는 거는 삽목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언행을 닮아가지고 똑같이 사랑으로 대야 하니까 그런 사랑으로 안 하는 애들은 고백도 해야 돼. 근데 저는 사랑으로 대야 하니까 그런 여성들이 자기 좋아하는지 알고 그러면서 막 발가벗고서 막 강간하려고 달려들고 저는 고백 단계가 없거든요. 사랑으로 하면은 그랬더니 애가 그 강원도 영월 가가지고 그 음습함 지역이 자기가 봐도 음습하대. 근데 그런데 왜 갔어? 내가 그랬지. 그러니 너 여행 가 있는 동안 또 얘가 나쁜 마음 먹고서 자살할까봐 내 걱정돼가지고 막 추모 예배하듯이 전화로 그 16살 어린애가 죽었다고 해서 나는 또 단종이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추모 예배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렸다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막내 예순모처럼 막 큰 예순모 자기가 어렸다고 나눔이었다고 형은 옛날부터 삼복 나눔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니 걔가 거의 8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도 보통 상가들이 6시에 문 닫잖아요. 근데 저기 앞에 그럼 우리 이쪽이 사기가 좋아요. 그쪽에 보면 어린이 분수 그 수영장이 있어요. 그 앞에 항상 그 할머니가 인형 팔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세예요. 그 인형을 팔고 계시는데 저는 보세도 잘 써요. 옷도 보세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 맡아보니까 아주 그냥 피존으로 빨아갖고 향내도 나더라고요. 그러면 된 거죠. 보세면 뭐 어때? 그래서 거기서 항상 그 보세 팔고 계시거든요. 근데 늦게까지 하니까 이게 측은지심이 온 거야. 그리고 날씨도 추웠잖아요. 그리고 추석 명절이니까 그 손자들 자식들 용돈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늦게까지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탁 마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마음 좋겠죠. 그러고서 인형을 사왔어요. 강아지랑 토끼 인형. 저 토끼는 만지면은 말랑말랑해서 그 질감 좋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 1,000원이고 하나 3,000원인데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니까 팁으로 10,000원 줬어 이러더라고. 너무 잘했어 그랬지.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 오면 바로 줘야 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도 여긴 다 민노총 조폭이 장악해가지고 막 나 가면은 막 마녀들 마냥 막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런 좋은 할머니가 있었어? 그때 그렇대요. 그래갖고 저는 가면은 만약에 이렇게 인형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마녀로 변신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팁을 줄까요? 안 하죠. 예, 대표적인 게 시장 순댓국이라고 했잖아요. 예, 교회는 예장 통합 교회다니고 일은 예장 민노총 조폭일 해가지고 거기 점원 하나가 나한테 와갖고 공공근로 어느 부서 내요? 이러면서 거기 부서 내면 자기 민노총 조폭 인맥 동원해서 자르겠다고. 그래서 얘 그래요? 그러면서 송도 삼동 민원 여건가 그 다음에 하나 도서관 이러면서 얘기까지 해주잖아요. 그래 자르세요. 저 어차피 전에도 2번 할 때도 예, 추가 합격했지 저 한 번은 안 됐어요 이러면서 항상 이렇게 썼어요. 원래 송도 삼동이 세무과였어요 이러면서 세무과가 청년으로 바뀌었네요. 원래 청년으로 했어야 돼요. 원래 그 시절에도 세무과는 젊은 애들 썼어요. 젊은 애들이 머리가 빠릿하니까요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살아요. 예,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잘못된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습관을 채용해야지 부자 된다. 잠언 13장 4절 더 슬러거드 크레이브즈 앤 게츠 나싱 벅 더 디자이어즈 오브 더 딜리전트 아플리 세티스파이드. 게으른 자는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 수주대토 나무의 그루터기를 지켜보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낡은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여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게 옛것만 고집함을 비유한다. 수주대토의 역사적 사례 1. 춘추 전국시대의 한 비자인데 그의 책인 한 비자 5두편에서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해서 농부는 일하던 농사를 제쳐두고 매일 그루터기만 지키며 또 다른 토끼가 나타나서 토끼가 죽으면 농사보다 이득이니 기다렸으나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아서 거지가 되었다. 2. 한비자는 수주대토 비유를 통해 요술시대의 왕도 정치를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유가 사상가들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는데 시대가 변화했는데도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3. 한비자는 정치도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인은 옛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고정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현재의 상황에 맞춰 대책을 세운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이 변화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과 사상의 새로운 질서로 통치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예장업 동계역에서 장애인이라며 취업이 좌절되고 목사 자기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몇 달간 꿈에서 분노심을 표출하는 꿈만 꾸게 되더라. 그러다가 최근에는 죽음의 5단계에 수용단계라고 할까나. 목사가 하는 주 업무가 무언가 그것은 설교하는 것이다. 굳이 목사 자기가 필요한가? 2. 자기는 유튜브 방송이 생기기 전에 예배당에서 생긴 구제도이다. 수평적인 침례교가 나와서 성도도 설교할 수 있는 시대인데 하며 구제도의 관습을 내려놓았다고 할까나?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학문이 나와도 안 바뀌는 사람이 많구나 느낀다. 특히 10여 년 전 강의 노트를 고수하듯이 말이다. 목재인은 대기업 같은 안정된 직장도 구하지 못해놓고 결혼 먼저 하라는 부모 세대의 결혼 타령하던 것이 부끄러웠는지 직장에 합격하면 그때 3,355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더라. 2026년 2월 15일 오후 7시 47분 제이가 근처 공원에서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인형 파니까 불쌍해서 10,000원어치 인형 사온 사진이다. 내가 삽목사랑 나눔이라고 하니까 실천하는 게 보이니 기분 좋다. 카이캄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들으란 듯 말하는데 난 목사인데도
교회 안에서 목사작이 숨기고 활동하는 게 영국식이라더라. 영국인은 교회 인원이 1000여 명 되는데도 직분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동체에서 추천한 사람인 6명 정도가 관리하는데 하루는 80대 할아버지인데 형처럼 교회 방송 장비 같은 것을 묵묵히 고쳐서 물어보니까 유명 영국의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의사님인데도 나서서 방송 장비던지 시설과 수리해준다고 꼭 날 칭찬하는 듯이 카이캄 교회 목사님이 말하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8시 44분. 제이가 카이캄 교회 목사님이 내 글 보는지 돌려서 말해준 건데 터키나 이집트 이런 이슬람권에 가면 주보등 전단지 돌리면 국가번역제인 영모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을 난 이미 한국에서도 실행하는 식으로 개신교인이고 저 사람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며 날 칭찬하듯이 말했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제이가 이 말도 하더라. 형은 효심이 강해서 형의 인생의 황금기인 10여 년을 아버지 간병한다고 충남 아산 내려간 것이고 아버지 장례식 때도 어머니 모신다고 집에 오라며 말해도 안 오고 지금도 어머니 모신다며 결혼 안 하는 가족에게 100% 헌신하는 삶이라더라.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옥년 중앙교회에서 결혼하라고 여자 붙여주어도 거절하는 것이고 이번도 3355모임 만들어도 형은 안 가는 거라더라. 그래서 내가 제이를 예장합동 목사 딸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해서 그런지 모임 생겼으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하니까 형이 결혼 안 하는 이유를 정확히 제이가 알고 있으니 기분 좋다. 또 제이가 형 기억나? 행신동 살 때 형과 능곡시장 가면 미혼모 분식집이 살려고 노력한다며 형이 가서 많이 사주고 팁도 주고 그랬잖아. 그것을 본인은 망각했는데 오면서 할머니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강아지는 1,000원이고 큰님 형은 3,000원인데 형처럼 나머지 돈은 팁하라고 기부문화 미국인처럼 기부했다며 왜 형이 아파트 도색 기부한 이유는 형은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다며 칭찬해주니 기분 좋더라. 합차 참고로 카이캄교회 목사님 학력이 총신대 박사학위자이고 동창이 67세인데 곧 은퇴한다고 말했다고 하니 왠지 한종급 목사님과 동창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 특히 제이가 유튜브로 예배하니까 가위 들려서 부랴부랴 찾아갔고 한종급 목사님처럼 예배당에서 성령이 임한다며 한결같이 설교하시니까 가위 안 들리려고 예배당 간 거였고 그건 오늘 청량리역까지 같이 온 목사님 아들 사업장에서 수석 주방장 하다가 홍콩 분인지 홍콩으로 간다고 해서 기차 안에서 많이 말했는데 왜 형이 화교라며 다 싫어한다고 홍콩 레노바라며 팔아준다며 태블릿 사고 대만제 공구라며 사주고 이런 마음을 이제서야 알겠다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국가와 국경 차별 없이 한결같이 좋다며 홍콩 사람 칭찬하니 제이가 내가 인종차별과 못해 신앙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니 기분 좋더라.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9시 44분 내가 죽기 일주일 전 한국 드라마 일화보는데 이것도 내 이야기인가요? 대신 남녀로 주인공을 나누었네. 특히 여주인공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고교 시절부터 폭력과 학대하는 조폭들이 약자 괴롭히는 현장 보면 바로 응징한다고 여성의 한계가 초코 우유 던지고 냅다 도망가는 식으로 사금 정화 작용하는데 인상적인 모 남주인공은 나처럼 고교 때 전교 1등인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9시 55분 세경대 간호학과에 입학 수석하던 20대 후반 여학생이 집안이 어려워서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주경 야독하다가 우울증이 극으로 가서 더 비버 영화의 멜 깁슨 마냥 1월 초에 자살했다고 제이가 말하더라. 아마 제이가 결혼 신부감으로 눈여겨보았나 보다. 어쩐지 내 꿈에 제이 살찐 돼지를 호랑이가 탐스럽게 핥던데 그 호랑이가 죽은 간호대 여성이었구나 하며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난 서울 과기대 다닐 때도 기독교 장로회 목사 딸이 그런 태자기 곧 자살령에 사로잡혀서 학부 내내 치료와 퇴마해준다고 무지 노력해서 무사히 학교 졸업시켰고 목사와 결혼했다고 소문이 오더라. 아마 자살한 간호과 전교 수석녀도 팔과 목에 자해한 흔적이 있었을 듯하다. 그런 아리따고 공부 잘하고 이쁜 여성이 저 세상 가니까 내가 한 말이 간호대민노 충족폭태움 문화 때문에
자살하는 거야 하며 제이에게 말해주고서 왜 내가 너 간호대 그만두라고 한지 알겠니 하며 말해주니까 마음 준 여성이 죽어서 그런가 제이가 그 여성이 자기 오빠가 전기산업기사 취득해서 시설과 일하면서 전기기사 취득하려고 7.8기로 노력해도 떨어진다며 제이에게 말했다는데 제이가 전기기사 합격했다고 전화라도 미리 해주었으면 자살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꿈에서 제이 살찐 돼지를 호랑이가 탐스럽게 핥은 이유가 오빠도 취득 못하는 전기기사 취득해서 자랑하다며 고양이가 집사를 사랑스럽게 핥듯이 핥은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래서 하나님이 제이의 미래의 신부감이 민노충조폭 태음문화로 저 세상 갔다며 아쉬워하니까 날 위로한다는 듯이 내가 죽기 일주일 전 드라마 보며 힐링하라고 한 거였구나 하며 느낀다. 참고로 제이도 자기를 사랑한 세경대 여성이 저 세상 가서 그런가 세경대 여성이 짱하다며 전기기사 취득한 것을 꿈으로 호랑이 모습으로 집사할 듯이 핥아서 그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 시설관리공단급의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할 거라며 7월 달까지 밀어달라고 해서 팍팍 밀어준다고 했다. 제이야, 미래의 신부감이 죽었다고 자책하지 마. 꿈에서 호랑이로 와서 격려해 주었듯이 바이런의 딸을 바이런이 찾아내듯이 다른 인연으로 영이 들어가서 내가 제이를 여성 제이가 낙태한 형이라며 찾아내듯이 찾을 테니 상심하지 마. 힘내. 화이팅.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0시 17분. 역시나 하나님이 나보고 힐링하라며 보여주시는 거네. 두 개의 영으로 분리됐다고. 사료되는 여주인공이 동네 조폭에게 즉 고우유를 던지고 냅다 도망쳤는데 학교까지 찾아와서 명품 옷, 세탁비 달라며 협박하니까 지혜롭게 본인들도 조폭이냥 제2의 세경대 간호학과 여태적인 호랑이 문신을 바르다 하고서 조폭들 보여주는데 배꼽 잡네. 하하.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0시 28분. 하여튼 라인이라고 사료되는 총신대 박사 학위인 카이캄 교회 목사님이나 하는 행동이 완전히 영국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는 1000명 정도 규모의 6명이라는 분들 행동 패턴과 동일하다며 너 바이런 전생 맞지 하며 말하는 것 같더라. 또한 이슬람권인 터키와 이집트에서는 주보전단지로 돌리면 국가 반역죄로 사용되는 것도 잘 알아서 이슬람권에서 하는 전도법인 신분을 숨긴 개신교 신자의 모범적인 행동을 해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며 바이런이 다니는 영국 성공회 교회 가고 싶다며 그리스가 이슬람에서 독립하듯이 독립시키는 비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넌 사실은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2세였어. 이런 식으로 제의를 통해서 총신대 박사학위 목사님이 칭찬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1시 6분. 난 여러 번 말하지만 데자뷰 현상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며 각오한 것이고 주경야독 해야지 된다며 한 것이고 또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각방 쓰면 성중독도 절제해야지 과업을 완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라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그런 식으로 제2 곧 단종은 살렸지만 단종의 신야였다고 사료되는 세경대 동창녀는 저 세상 갔다 이러해서 자주 제이 보고 용기가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며 먼저 고백부터 하라고 여러 번 제이 보고 말했던 거다. 그런데 제이는 16살 차이 난다며 고백도 안 하고 그럼 난 뭘까? 서울과기대에 7살 차이 나던 기독교 장로회 목사딸이 여성 제이처럼 자살할 게 보여서 먼저 접근했고 목사딸이나 좋아한다고 고백한 이유 때문에 목사와 결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살 방지시켰다. 난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자살하려던 많은 여성들 살린 비결이다. 그래서 그런가 내가 다니던 학교는 자살자가 없었다. 모 제이는 간호대의 경우에 6명이나 자살했다며 타약과 포함이라더라. 이게 제이와 나의 차이점이다. 난 자살하려는 불우이웃 보면 나 몰라라 모른 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활시켰다. 그중에 제이도 포함되었던 거다.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1시 14분. 역시나 2화에서 여주인공이 여성 제이처럼 자살 시도하네. 하하. 남주인공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주인공 살리려다가 애뜸하듯이 대신 죽은 것 같네. 비슷한 내용이 여성 제이를 사귈 때 이야기인 겨울 연가 드라마와 비슷한 거네. 남주인공이
대신 덤프트럭에 치이는 액땜에서 원래는 저세상 가는 건데 기억상실증이 모나의 경우도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는 것이고 최소 기억상실증일 텐데 이번 생에는 여성 제이와 각방 쓰듯이 성중독 안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많은 과업을 완수했다는 이야기야. 그런 향수가 느껴지게 하는 드라마의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1시 28분 2화에서 여성 제이가 오른발 소아마비라서 다리 절었는데 그것을 표현한다고 기부스에서 목발 찝는 걸로 나오네. 하하미는 용기가 있어야지 얻는다고 말하니까 버킷리스트 마냥 선택하는데 축구 공 맞고 기절해서 남주인공에게 고백 못했네. 아마 결혼하자고 고백했으면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지 않았을 테지. 하하.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1시 45분. 역시 내 예감이 맞네. 3화에서 남주인공의 이름을 바꿔서 원래는 여주인공이 죽는 건데 대신 액땜에서 저세상 같다고 나오네. 모 여성 제이는 돈을 우상 숭배하는 승복음 조폭 목사 딸의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대신 액땜하여 받듯이 말이 다.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1시 48분. 이거 여성 제이 이야기 맞네. 남 주인공 어머니가 여성 제이 인덕공전 시각 디자인과 합격하게 과외지도한 걸로 나오는데 이건 내가 과외지도한 것을 이렇게 바꾼 거네. 여성 제이 사귈 때 향수 느끼게 하네. 이상 끝. 2026년 2월 15일 오후 11시 56분 남 주인공 어머니가 둘이 같이 좋은 것 하라고 자리 피해주는 장면이 기독교 장로회 목사 딸 집에 놀러 갔을 때 부모 형제가 좋은 것 하라며 자리 피해주던 장면을 넣은 것 같네. 하하. 2026년 2월 16일 오전 12시 54분 제이가 단종의 시녀라며 내가 자살자 소설 쓰고 있으니까 좀 전에 와서 시녀인 16살 아르는 아직 살아있다고 정정해주더라. 희일장기 기사 취득했다고 말했고 카이캄 교회 같이 다니고 있다며 덧붙여 말해주더라. 자살한 분은 텔레마케터 정도의 스트레스 받는 골프 캐셔 일하던 분이라더라. 자기 스터디에 있던 분도 아니라는데 왜 나에게 심각해지게 이야기하는지. 나 참 하여튼 단종의 시녀는 살아있단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네. 하여튼 제이가 하도 거짓말을 해갖고 단정의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근데도 자기랑 또 라포를 형성했나봐요. 그래갖고 예, 자기 오빠가 전기 산업기사라고. 근데 전기기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7.8기로 하는데도 그 한이 맺혔다. 전기기사 따고 싶어갖고. 근데 제이가 그 한을 풀어줬잖아요. 천재래서 무슨 뭐 8개월만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죽어서도 자살해서 죽어서도 호랑이가 돼가지고 하얀 호랑이더라고요. 돼가지고 제이를 막 핥아 그 집사를 핥듯이.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무슨 돼지인데 돼지를 꼭 집사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집사 사랑스러움 막 핥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꼭 자기 새끼 있냐? 이상하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거 꿈꾸면서 김종서 그 호랑이인가 그래갖고 했더니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도 호랑이가 나오길래 이거 예지명이구나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강한 예지. 그렇게 호랑이.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던 짝사랑하던 제이를 짝사랑하던 그 하얀 회색 호랑이 골프 캐시 하시던 분이 저 세상 갔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까 골프 캐셔들이 하얀 옷 입잖아요. 하얀 모자. 태양빛에서 그렇게 타니까 옷을 하얗게 입거든요. 빛을 반사하라고. 그래서 하얀 호랑이로 나왔나봐요. 하여튼 그분이 제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자기 오빠도 못 따는 전기기사를 따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웠나봐.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미혼모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골프 캐시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아마 저였으면은 세경대에서 그분 봤으면 그분을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처럼 제가 아마 책도 사주고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제이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몰랐던 거야. 그랬으면 그분이 저 세상 안 갔겠죠. 다 아쉬워가지고 추모 예배식으로 그분을 기억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인지 뭐 제 방송은 이름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유명한 한정근 목사님이든 김영석 교수님이든 그런 분들만 얘기하지, 인용한 거 그런 거만 얘기하지, 그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름 얘기하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그런데도 뭐 제이가 내 방송을 봤다는 식으로 이름 얘기하면서 형 좀 추모 예배 좀 해줘 그러고 또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은 다음 방송에 이름 얘기하고 여러분 보고 좋은 데 가라고 하얀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이 주변에서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핥고 계시지만 좋은데 천국 가셔가지고 다음 생에는 오빠가 전기기사 따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아쉽게 저 세상 가셨다고 해서 그런 추모 예배식으로 방송하는 거고요. 그 하얀색 호랑이 그분이 골프 캐셔였던 분 미혼모였고 자식도 키우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우울감에 극에 가서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아쉬워갖고 그 가정이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실로에 폭력각대는 거기에서 암 환자 계신 여목사님 치유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종훈 목사님은 더 이상 교단에 희망을 안 하고 정년퇴직을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그냥 정년퇴직은 이제 기도는 안 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굳이 저도 뭐 기도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끝까지 잡으면 저도 계속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퇴행성 관절염 그게 빨리 치료되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요? 저는 항상 성경 말씀에 두들겨라 간절하게 구하라 그러면 이룰지어다 뭐 이런 성경 기조를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기도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극적으로 열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년 없이 일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은퇴하는 순간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극적으로 열렸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벌써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저랑 또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단지 한정근 목사님이 그것 정년퇴직 때문에 그 퇴행성 관절염 왔다고 병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준 거고 그분이 내려놓으셨으면 저도 그냥 기도 제목에서 내려놔요. 그것도 다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요. 저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는 최근에 러시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의 투모로우처럼 돼버렸어요. 유튜브 그게 뭐 유튜브는 근거 없는 거라서 저는 팩트 체크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기온 역전 현상 돼갖고 온난화 때문에 지금 투모로우 영화처럼 돼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노숙하시지 마시고 자기 집을 먼저 사셔야 돼요. 최소한 도시가스 되고 그리고 제가 살아남는 법 얘기했죠. 전기 방석 그 정도의 한일 위력이 되게 좋다고 했죠. 한일 위력이 10,000원도 안 해요. 그거 하고 펠티어 이거는 저 어디 알리랑 테무에서 산 거야. 10,000원 돈밖에 안 해요. 그 펠티어 소자되는 그 냉장고를 개조하시면 돼요. 온장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5V짜리 여기서 제가 개조한 사진도 보여줬죠. 극성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영하 10도인데도 버티고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저희 집이 그 린나이 프랑스 거 얼마 전에 프랑스 그거 리튬 전지는 안 좋지만 프랑스 린나이가 좋거든요. 보일러는 최고거든요. 그 린나이 그것도 콘덴서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옥년 중앙교회가 3층이 터진 원인을 제가 분석한 게 콘덴서 보일러라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 CO2 배출 적게 한다고 그 자동차 덤프트럭에는
요소수 넣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물을 넣어요. 근데 그게 터져요. 겨울철에. 그래서 콘덴서는 절대 사지 마세요. 저처럼 중고든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조해서 쓰면 돼요. 예. 어차피 가스공사 오면 가스가 새나 안 새나 그거나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혹한 이렇게 오고 갑자기 기온이 영하 막 10도 이상 떨어지면은 콘덴서는 바로 터져 버리니까 절대 보일러는 콘덴서 보일러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물로 냉각하는 걸 콘덴서라고 그래요. 예, 그게 만나는 용어는 찾아보세요. 물로 냉각하는 거 그거 사시면 안 돼요. 요즘 거. 예. 하여튼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요.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빙하기식으로 오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게 다 원인이 뭐예요? 제가 그 시절에 연료전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기름 빼고 그런 화석연료 CO2가 예, 한계점에 가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CO2가 한계 가면 그게 또 드라이 아이스가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 말 안 들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멍청한 위정자는 석유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청정 에너지 사업 하는 걸 중지하고 예, 그런 무지한 의정자가 예, 물러나고 예, 청정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정자가 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폐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그러고 보니 내일이 추석이네요. 저 설날이네요. 그래서 내일은 예, 설교문은 오전 중에 이렇게 해보고 새벽에 방송할 수 있으면 하고요. 만약에 새벽에 못 일어난다. 첫차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문만 하고서 오자마자 바로 방송하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간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감사합니다. 제이와 K였습니다.